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쓴 책이고요. 1400년, 1600년 41명의 저자가 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편은 1000년 동안 쓴 글입니다. 1000년. 시편은 모세의 시편부터 주로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아삽, 헤만 이런 레위 족속들이 썼는데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경처럼 5권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모세서부터 포로기까지 BC 1400년대부터 포로기 BC 400년까지 1000년 동안 써진 글을 모아놓은 겁니다. 찬송시도 있고 탄식시도 있고 간구시도 있고 참회시도 있고 이런 많은 종류의 감사시, 이런 종류의 많은 시가 모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로 다윗의 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이 본 시는 대부분 다윗이, 전반부는 대부분 다윗이 쓴 겁니다. 뒤쪽에 가면 이제 모세가 쓴 거, 헤만과 아삽 이런 레위 족속들이 쓴 그런 글들이 이제 함께 나옵니다. 오늘도 주로 다룰 부분들은 대부분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시편,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은 시가서라고 그런다. 시가서. 이거는 개인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쓴, 개인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쓴 신앙 고백, 그런 걸 썼기 때문에 이걸 시가서, 성경에 5권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도 한 권 나옵니다. 신약 성경의 시가서는 야고보서를 시가서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그래서 신약의 잠언, 그럼 야고보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5권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시가서다, 난해하다, 줄거리가 없고 이렇게 파셜로 자기 깨달은 걸 써놨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감정이 유입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유입되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솔로몬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이렇게 유입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상황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을 당하거나 응답을 받았다거나 무슨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고통이 오면 시가서보다 더 좋은 책이 없어요. 그때 막 이 시가서가요 팍팍팍팍 들어옵니다. 왜? 같은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니까 다윗이 이랬구나, 솔로몬이 이랬구나. 그걸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위로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굉장히 와서 닿아서 굉장히 여러분에게 위로가 많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편 23편,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성경 전체 한 장을 뽑으라면 시편 23편일 겁니다. 아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이거 뭐 거의 어린애들도 다 외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설교하고 많이 읽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한 절과 한 장을 뽑으라면 그렇게 뽑을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찬송시가 지난주에 마쳤던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시편 23편부터 계속 다윗이 한 얘기를 보게 됩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다 읽지 않고 첫날만 전부 읽었습니다. 첫날 읽지 않고 부분적으로 읽어나간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24편 1절 2절을 보겠어요. 1절 2절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다시 봐요. 이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누구의 것?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 것이라는 지식도 얻어야 하고, 지식, 온 세계가 하나님 거라는 지식도 여러분이 알아야 하고,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갖고 있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걸 믿는 사람은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전부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건물은 사람이 지었거든요. 근데 이 건물도 하나님 거예요. 왜 하나님 거냐? 이 재료가 이게 하나님 거거든. 재료가. 이 공구리도 모래, 자갈, 물, 시멘트 섞은 거거든요. 그게 다 하나님이 만든 거라고. 여러분 휴대폰도 그 반도체도 하나님이 만든 거 갖고 만든 거예요. 이 천지 만물주 중엔 하나님이 만들시지 않은 모든 원재료는 전부 하나님 거라.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세웠느냐? 바다 위에 세웠고 강물 위에 세웠다 지금 그러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2절에 하나님이 흑암과 혼돈할 때 수면에 운행을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수면에 운행을 하셨다 하나님의 신이. 그리고 그 물속에서 무시 드러나라 하며 드러나셔서 바다와 물 위에 건설하셨다고 지금 다시 고백한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짓는데 수면에 운행하시다가 하나님 무술 드러나게 하시고 바다에 물이 고이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한 겁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의 신앙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역대상 29장에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평생을 살고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찬양한 글입니다. 자기 고백을 했어요.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성전 짓는데 솔로몬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못 짓게 하니까 솔로몬에게 모든 성전 질 그 재료와 재물을 넘겨주고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쓴 글입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상태예요. 고백이에요. 보세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역대상 29장 1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권세까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를 쓴 겁니다. 시편 24편을. 왜? 이런 신앙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니 왕권이고 주권이고 뭐 다 주께 속했다는 거야.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권세와 위엄과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다윗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나는요 처음 예수를 믿고 성경에 있다가 이 구절을 보고 그냥 가버렸어요. 난 이 구절을 보고 나도 나이 있는 거 몽땅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댓글 하나 안 내고 싹 드렸어요. 정말로 재물을. 지금 얻은 건 하나님 다시 주신 재물이에요. 정말 나의 몸까지 내 자녀고 뭐고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또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배웠고 주의 종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써놓은 거야. 나는 내 거 하나님께 드린 줄 알았어. 그랬더니 지금 다시 뭐라고 했어요? 요 다음에 뭐라고 써놨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로 드렸을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로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맡겨놓은 걸 갖다 쓰시나이까? 지금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14절 보세요. 처음부터 여러분 이런 신앙을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 예물을 건축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 그런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라는 거. 내가 모은 것, 내가 있는 것을 드린 게 아니라 주께로부터 받은 것,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있는 재물, 나의 재물, 자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드린 것뿐이다. 내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지. 그러니까 다윗이죠. 나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거 드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에게 주셨던 거 당신이 나에게 맡겨준 걸. 세상에 이 뒤에 보면 그래요. 많은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맡겨놓은 걸 갖다 쓰시나이까? 참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갖다 쓸 때
복인 걸 믿는 사람 빨리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쓴 거예요. 천지 만물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소이다. 천지 만물은 여호와께서 창조하셨고 바다와 물 위에 건설하셨다. 하나님 것이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욥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걸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 욥은 무슨 고백을 했느냐? 욥의 고백도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욥이 그냥 욥이 된 게 아니에요. 욥의 근본 신앙의 상태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욥기서 1장 20절 21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고난을 받고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니까 욥의 근본 신앙은 뭘 갖고 있냐 하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에요.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도 자기 게 아니고 재물도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취하신 것도 당신 거 당신이 주셨다 뺏었으니까 영광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하셨는데 내가 그걸 갖고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당신이 주셨고 당신 마음대로 가져갔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했으니까 당신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당신 거 갖고 당신 마음대로 못 하겠냐고 말이에요. 좀 그런 신앙을 욥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면 욥과 다윗처럼 하나님과 합해지는 것이면 박수를 하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갖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부자 청년은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못 드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건 줄 알고 드렸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 나에게 맡겨놓고 다시 드렸다. 욥도 지금 당신 거 나에게 주신 거 당신에게 다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망가지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거라고 하는 순간 망가지는 거예요. 나는요 요즘은 이제 지방에 잘 안 갑니다. 목사님이 못 가게 하셔서 안 가는데 예전에 지방에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서곤사님도 와 계시네. 그 대구를 내가 수없이 왔다 갔다 했죠. 일본 지바를 수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중국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비행기를 타잖아요. 우리 목사님 지금도 이제 내 목사님 심정을 잘 알아요. 비행기를 딱 타면 여러분도 비행기 타면 어때요? 떨어지면 가는 겁니다. 방법 없습니다. 떨어지면 가는 겁니다. 비행기 타면 뭐 방법 없잖아요. 하나님 떨어지면 갑니다. 처음에 비행기 탈 때 걱정되더라고. 이러다가 내가 가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어린데 그때 우리 애들이 어릴 때거든요. 초등학교 다니고 막 이럴 때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어느 날 비행기 딱 타고 하나님 떨어지면 갑니다. 내 새끼가 내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거인 것처럼 내 새끼도 하나님 겁니다. 내가 하나님 것처럼 내 아들도 하나님 거고 내 자녀도 하나님 거고 내 아내도 하나님 거니까 걱정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걱정 잊어버렸어요. 그걸 딱 깨달으니까 걱정이 안 되더만. 여러분 다 하나님 거 맞죠? 여러분 부모님 하나님 거 맞죠? 여러분 친구 하나님 거 맞죠? 여러분 형제 하나님 거 맞죠?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면 박수로 하세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죽은 사람요? 산 사람은 다 살아요. 알아서 산다고. 왜 다 하나님 거니까? 고린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서 3장 21절이에요. 자 봐요. 이 우리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 사람만 자랑하지 않으면 만물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만물이 다 너희 거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사람만 자랑하지 마라. 사람만. 누가 나에게 줬어? 누가 나를 도와줄 자야? 이렇게 사람만 자랑하지 않으면 만물이 다 너를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너희 거라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썼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무슨 말이에요? 천지 만물이 다 사람이든지 아니면 생명이나 사망이나 영적인 거든지 지금 현재 있는 것이나 앞으로 있는 것이나 과거에 모두가 다 네 거라는 거예요. 다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절이 아주 중요해요. 너희를 위해서 만든 천지 만물이 다 너희 것인데 너희는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 된 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사람 것이 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됐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천지 만물 땅의 것과 땅의 것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 것이 다 그에게 줬어. 왜? 온전하게 하나님 것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사람, 만물이 자기 생명과 자기의 재물과 모든 것이 다 정말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사람은 만물이 자기 것처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만물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은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총회장 목사님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 이유, 너는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내 거다. 그건 당신은 그리스도 것이 됐다는 뜻이거든. 나는 그리스도 것이 안 되고 만물은 다 내 거래.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그건 아니죠.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건 아닙니다. 내게 네게 돼야 네게 내 거 되는 거지. 내게 네 거 돼야 네게 내 거 되는 거지. 아멘. 내 것이 다 주님 것이 돼야 주님께 내 거 되는 거지. 아니, 내가 얘하고 무슨 말을 해. 근데 얘 거는 내가 마음대로 써. 돈도 쓰고 막 갖다 써. 그럼 내 거는 안 줘. 그럼 그 다음부터 얘 게 내 거가 안 되지. 근데 내 것도 얘가 마음대로 갖다 써. 돈도 쓰고. 얘 걸 내 걸 마음대로 갖다 써. 내게 얘 거 되면 얘 게 내 거 되는 거야. 내 것이 그리스도 것이 되면 그리스도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 것이 그리스도 것 되면 그리스도 것이 내 것 된다. 이해 가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여러분, 주님의 것, 주님의 만물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다 누리고 싶어. 누구처럼? 우리 이초선 목사님은 100%는 못 누리셔도 내가 보기에 한 90%는 누리고 사시는 것 같아. 그리스도 것을 90%는 누리고 사시는 것 같아. 그건 뭐냐? 우리 이초선 목사님이 90%는 그리스도 것이 됐다. 여러분이 50%가 그리스도 것이 되면 50%가 그리스도가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여러분이 50%가 주님 것 되면 50%가 여러분 것 되는 거고, 여러분이 100%가 주님 것이 되면 100%가 여러분 것 되는 거고, 예수는 100% 하나님 것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부귀와 영화와 능력과 권세, 심판하는 권세까지 예수께 된 거면 시험 박수로 하듯이 그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일반적인 원리로 생각을 해도. 고린도서 4장 보세요. 자, 봐요. 바울이 이런 말을 써서 그 뒷장에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이에요. 누가 너를 구별해 하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찬송을 잘해. 그래서 찬송 좀 해다오 그랬더니 못하겠다는 거야. 지건 줄 알아. 영어를 잘해. 그래서 영어를 좀 와서 써달라니까 못하겠다는 거야. 지건 줄 안다고. 지금 여기 그랬잖아요. 네가 받지 않았으면 가질 수가 없는데, 네가 받지 아니한 것이 있느냐? 네 건강도 하나님이 준 거야.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이 준 거고, 여러분 지금 가정도,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상황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준 거라고. 근데 지 것처럼 하나님 좀 쓰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것처럼 자랑하고 다녀. 왜 네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왜 너를 자랑하냐는 거야. 여러분, 내 거는 하나도 없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데려가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주셨고, 이 땅에 건강 주시고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내가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숨 쉴 사람이 여기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안 받은 거 없어요. 몽땅 하늘로부터 받은 거면 시험 빨리 박수영하세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총회장 목사님 하는 거예요. 어쩌고 뭐라 그러면 싫다는 거라고. 알았어. 너 싫으면 할 수 없지. 네 거니까.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자기 건 줄 알고 갔거든요. 자기 거 아닌 줄 알고 예수님 말씀대로 나눠주고 따랐으면 위대한 물질까지 다 드리고 주를 쫓아가는 종이 돼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겠죠.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그 부귀 때문에 자기 건 줄 알고 갔다가 지금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지 우리는.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너희가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느냐? 왜 네 것처럼 왜 움켜잡느냐 그 말이에요. 너무나 멋있잖아요. 다윗은 천지 만물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서 다 여호와께서 바다와 강물에 세우셨다는 거야. 만물이다. 인간들이 100층짜리 지금 120층짜리가 한 70층 올라갔더라고요. 롯데저기 인천이 150층짜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듀바이는 165층 올라가 있고. 그거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바벨탑. 그거 사람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든 거 갖고 만든 겁니다. 누가? 사람이 만들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 줘서 살아있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100% 하나님 겁니다. 이 만물은 하나님 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거, 여러분 가족 다 앞으로 여러분이 결혼하고 자녀하고 싹 하나님 거라고 믿는 사람은 빨리 박수. 이거 하나님 걸 빨리 깨달아야 돼.
누가 그러대요. 같이 운동을 하러 갔는데 상대방을 대접하려면 운동을 잘하는 게 대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대접하고 싶어.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져줘야 대접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대접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구원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거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영하세요. 그걸 가장 잘 대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혼육의 축복을 다 받아 누려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죄를 속죄함 받는 게 그를 대접하는 것이요, 최고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그럼 내가 그 채찍에 맞은 결과로 건강한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징계를 받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서 평안한 것이 가장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부유한 자로 가난했습니까? 그 여러분과 나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유한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가난하심이 헛되지 않다. 아멘. 그래서 마귀에게 여러분과 내가 지거나 악한 영에게 지거나 죄악에 지거나 넘어져서 자빠져서 허덕거리는 걸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요. 같이 운동을 하러 가면 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져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잘하는 것이 그분을 대접한다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난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을 여러분과 내가 대접하는 건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하나님보다 더 축복되고, 하나님보다 더 기쁘고, 하나님보다 더 평화로운 그걸 누릴 때, 그때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면서 잘 될 때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잘 될 때 하나님 불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세요. 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그걸 다 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지금 여보세요. 그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2절 보세요. 2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악한 것이 나를 넘어뜨리고 뒤에서 박수를 치고 고소를 금치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 떨어지는 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약한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뿐이지 그게 대접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다윗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나의 원수로 하여금 나를 이기고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원수를 짓밟고 내가 승리의 개가를 불러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뒤에 쭉 보면 뭐라고 써놨느냐? 왜 원수가 나를 이기고 개가를 부르느냐? 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내 죄 때문에. 그 지금 7절에 뭐라고 써놨냐? 잘 봐요. 여호와여 내 소시적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어렸을 때 지은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어렸을 때 지은 죄 기억하지 말. 왜? 그것 때문에 악한 마귀가 자기를 회방할 수 있으니까. 죄 때문에 악한 마귀가 자기를 회방해서 죄의 권세,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죄로 말미암아 악한 것이 여러분을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사함 받는 자는 율법이 다스리지 못하죠. 악한 것들이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이 다윗이 죄를 졌어요. 그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죄를 졌다고 바세바를 취했다고 가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내가 선지자님 죄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용서를 비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는 용서하였지만 그 죄의 대가로 당신의 아들을 데려가는 회방거리를 원수가 얻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아담이 죄를 지니까 아담이 저주를 받도록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넘어갔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나에게 넘어온 천하의 영광을, 예수야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의 천하의 영광을 내게 준 것, 하나님께서 내게 준 것을 너에게 주마. 예수가 광야에서 심할 때 마귀가 와서 한 얘기거든요. 내게 와서 절하라, 이 천하의 영광 이건 나에게 넘겨준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아담이 죄를 지므로 합법적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인류를 죄로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건 합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면은 마귀나 이 귀신이나 악한 것들은 합법적으로 해방할 거리를 자격으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면 바로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지면 바로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루가 지나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면 빨리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지나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뜻은 뭐예요? 회개는 다시 안 하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회개는 다시 안 하겠다 그 말이야. 회개는 다시 안 하겠다 그 말이라고. 아멘. 말로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다시 안 하는 게 회개라고. 회개가 뭐라고? 회개가 뭐라고? 다시 안 하는 게 회개라고. 씨를 잘못 뿌렸으면 뽑아내고 다시는 그 씨를 뿌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다윗이 뭐라 하냐? 하나님이요 25장 7절에 소시적에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야. 그 다음에 소시적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자기 죄가 중한 죄가 있어. 죄를 져서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지금 봐요, 이 25장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원수로 하여금 나를 이기고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원수가 나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나에게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죄를 사유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떤 죄냐? 어렸을부터 지은 죄도 하나님 기억지 마시고 지금 내가 중대한 죄를 졌어.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당신의 이름의 명예 때문에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오니 나를 사여 달라는 거야. 그리고 18절에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한 마귀나 귀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막 갖고 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될 적이 있어요. 이 귀신이 떠나가지가 않아요. 이 문제가 안 풀려. 그때는 여러분 빨리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어디 가서 집회하시다가 말고 중병 걸려서 온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쳐다보다가 내 죄를 회개해라.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귀신을 안 쫓아주시고 여인아 내 죄를 회개해라. 왜? 마귀로부터 합법적으로 해방할 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질 않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란 뭐라고요? 회개란 뭐라고요? 여러분 회개를 잘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내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백을 하고 다시 안 하는 게 회개야. 다시 안 하는 게. 반복하는 건 회개가 아니라고. 다시 안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리고 다시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동료 아비삭이 들어왔는데 취하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었을 때. 왜? 바세바 통해서 회개를 하고 다시는 그런 여인을 가까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내가 악한 자에게 져서 악한 자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원수가 이기고 개가를 부르면 그건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놓은 것을 다 누리는 것이 최고로 대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부모가 이루어놓은 걸 자녀가 다 누리는 게 대접하는 것이면 박수 하나 둘 셋 자녀가 다 누리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누려야지. 여러분은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빨리 영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멋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만물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되 단 죄를 지면 안 된다. 죄를 지면 원수가 승리의 개가를 불러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하여금 나를 이기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지 않았나이까. 단 나로 하여금 소시적부터 내가 지금 진 이 중대한 죄와 환난과 고통 중에 내가 애통하오니 이 죄를 용서하시고 이 악한 것이 나를 해방하지 못하게 이기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우리가 대접을 해.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과 내가 평화로워야 되고 여러분과 내가 부유해야 되고 여러분 세상에도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것이면 박수로 가서 이름을 날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죄를 짓고 죄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고 원수로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그놈의 죄 때문에 떠나나요? 마귀가 귀신이 뒤에서 웃고 있는데
여러분, 나를 넘어뜨리고 이기고 아담을 넘어뜨리고 이기고 뒤에서 나무 뒤에서 뱀이 웃고 있는데 그게 되나요? 다윗을 넘어뜨리고 마귀가 회방할 거를 딱 얻어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가정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에 맞게 대접을 해야 된다. 그 영광에 맞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펼쳐놓은 모든 것을 하나씩 둘씩 다 누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참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영하세요. 참되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궁상 떨고 다니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구원의 기쁨 하나만 해도요, 구원의 기쁨 하나만 해도요,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찌 춤을 안 추겠습니까? 아사왕에 대해서 보세요. 아사왕. 참난 이 아사왕에 대해서요. 그 몇 절이죠? 역대하 14장 보세요. 여기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아사왕이라는 왕은 누구냐 하면요,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손주입니다. 르호보암의 손주.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나왔죠? 이 아사라는 왕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니까 그냥 폐위해버렸어. 폐위. 태우직을 폐위해버렸어. 자기 엄마인데 그냥 폐위해버렸다. 하나님을 기만했다고 자기 엄마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구수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두표 군대가 얼마나 쳐들어왔냐, 100만 명이 쳐들어와서 100만 명. 이스라엘 민족은 다 모았는데 유대 민족은 30만이야. 근데 100만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뭔 얘기죠?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멋있어. 구수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료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병거 300승, 그 당시 병거가 귀할 때 아니에요.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성경은 기도한다는 말보다 부르짖다는 말이 훨씬 수백 배 많이 나와 있어요. 부르짖다는 말은 300번 400번 나오고 기도하는 말은 몇십 번밖에 안 나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지금 구수군대 100만과 자기 약한 유다와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야, 나 이 말 성경에 이 말 읽다가요 뿅 가버렸어.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야, 멋있잖아요 여러분. 응? 구수군대는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자기 군대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귀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으로 칭함받아도 마땅하다고 지금 아사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로 고수군대 100만으로 하여금 하나님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 당연하죠. 주를 어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나버리니까 사단이 아무리 악령이 사단이 권세가 있다 그래도 어떻게 주님을 이겨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가 어떻게 주님을 이겨요?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주님을 이겨요? 어떻게 벨드사살이 주님을 이겨요? 어떻게 헤롯이 주님을 이겨요? 다 나가 떨어졌죠. 주님이 이긴 것이요 박수령 하나 들으시면 주님이 다 승리하셨지. 따라하세요. 하나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를 두들기면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것이 나를 이기고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라니까. 개가를, 악한 것이 나를 이기고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어떻게 나를 감히 이겨?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인데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는 게, 이게 아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100만 명을 때려 부셨어요. 뒷줄에 보면 살아 돌아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참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사람으로 하여금 주를 이기지 못하게, 자기가 주라는 거야. 야. 왜? 여러분의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당당하게 해야 원수, 마귀, 귀신,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이기고 개가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감히 어디 단 여러분 애가 죄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회방하지 못하도록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두루마기를 요한계시록 22장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런 겁니다. 박수랑 하도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야. 박수 좀 세게 쳐. 두루마기를 날마다 빨아야 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시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고를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어떤 짐승 나를 맺지 못하리,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평안 속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고를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잘 마음판. 다윗이 사도행전 13장인가에 보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니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을 다 다윗을 통하여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 지중에 있는 것, 자기 것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다 하나님 거라는. 원수라 하여금 내가 혹시 죄를 져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그걸 누려서, 시온의 영광을 누려서 부끄럼 당하지 않고, 수치에 부끄럼 당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26편 보세요. 3절. 자 봐요. 여기는 지금 다윗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느냐,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 자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이렇게 쫓고 서고 앉는 거 조심해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여기 다시 얘기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성산에, 성전에 와 있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여기 아름다운 성전에 와 있다. 다윗은요 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84편에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낯을 뵙는 그곳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모해. 아주 구구절절히 나와 시편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며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자 봐요. 허망한 자와 같이 앉지 않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편하고 비슷하죠.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가 계신 곳과 주의 영광이 계신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 은혜의 자리 나가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행악자나 간사한 자나 이런 자들과 여러분은 같이 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빨리 뛰어나와야 한다. 이건 여러분과 내가 얻어야 될 지혜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50편의 서론이 뭐냐?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게 서론의 주제, 시편의 머릿말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전체가 그걸 설명하는 거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의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만한 자리에, 그런 자리에 서고 앉고 그런 것을 조심하고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것이 의인은 견고하게 쓰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게 시편의 대주제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지금 다시 여기 풀어놓는 겁니다. 수없이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좀 이렇게 간사하고 남 사기치고 거짓말 부리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하고 이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오래 있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유익이 없어요. 전도서 10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알아요? 전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봐요 여러분.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협을 당하리라. 참 신기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나를 미워하는 자라도 떡을 치는 자가 있으면 옆에 가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어도 도끼로 장작을 뽀개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해 저 사람이. 근데 떡을 치고 있어. 옛날에는 이렇게 매로 떡을 쳤거든요. 큰 나무판 위에다가 쌀을 만들어요. 밥을 해. 그래서 갖다가 쌀을 갖다 밥을 된 걸 갖다 부으면 그 찹쌀 밥으로는 떡을 못 만드니까 그걸 쫀득쫀득하게 해야 되니까 이런 둥그런 그 나무 자른 거로 매를 갖다가 몇 사람이 치고 이렇게 무질러요. 탁 치고 무질르면 그 밥이 문드러져 가지고 이제 인절미하도록 쫄깃쫄깃해지거든요. 그러면 서너 사람이 서서 두 사람이 서서 번갈아서 매를 칩니다. 그 떡판에다 대고. 근데 이게 나중에 밥이 나중에 되면 쫄깃쫄깃 전체가 이제 인절미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그럼 끝에쯤 되면 이 나무판 꼭다리 있죠. 이렇게 그 인절미가 뭉쳐 있는데 이쪽 끝털이하고 나무 사이에 있는데 잘못 맞잖아? 그럼 앞으로 팍 트어요. 그게 뭐가? 인절미가 튄다고. 콩고물 안 묻은 그 찹쌀 인절미가 된 걸 튀어. 그럼 묻으면 어떻게? 띄워 먹으면 되거든. 옛날엔 그것도 귀했잖아요. 그것도 있는 집에 찹쌀떡은 있는 집에 냈거든요. 없는 집에 그런 인절미를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서도 거기 가서 있으면 만약에 그게 쳐서 안 튀어왔어. 그럼 거기 계속 헛닦아가면서 있으면 하나 얻어 먹는 겁니다. 왜? 그건 떡 치는 곳이거든. 근데 군불 뗀다고 소죽 쏜다고 장작 보게는 삼촌이 있어. 그 삼촌은 나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삼촌 장작 패! 절로 가라 절로 가. 그래서 삼촌 좋아하고 있다가 내치는데 장작급이 하나 터지죠. 눈깔 터진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삼촌이 나를 좋아해도 지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요새 뉴스 나오더만 추석이라 성묘하러 가려고 풀 이렇게 베러 간대. 잔디 베고 풀 베러 성묘하러 가니까 산소에 미리 갔다 오잖아요.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난다는 거야. 그게 무슨 사고냐? 풀 베는 기계 있죠? 풀 베는 기계 쉥 하는 거, 다다다다닥 풀 자르는 거, 그걸 자르다가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난대요. 뭐 눈 터진 사람 뭐 별 사람 다. 그게 칼날이잖아. 칼날 딱 갖다 대면 막 가다가 거기 돌이 있으면 파박 튀면서 칼날이 부러져서 날른다네 그게. 그래갖고 그렇게 눈 다친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갖고 중무장으로 하게 되는데 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칼날이 막 날아가고 막 돌이 막 튀고 그래서 다친 사람이 이런 데 찢은 사람이 많답니다. 그러면 그 산소에 같이 그 하러 간 사람이 옆에 있다가 괜히 그거 따라다니다가 흩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데는 따라다녀야 돼요? 따라다니지 말아야 돼요? 그건 근처에 가면 안 되지. 장작 보는데 근처에 가면 안 되지. 여러분 풀 깎는데 가까이 가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데 가면 안 되고 사과 따는 데 옆에 가 있어야 돼. 사과 따는 데. 그래 하나라도 얻어먹는 거 보시오. 박수령 하나 두시오. 이거 좀 깨달으라고. 아멘. 잠언 13장에 여러분 날마다 듣는 말씀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고. 자 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이 앞으로 성공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께 칭찬 드릴 사람인지 아닐 사람인지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 보면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고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는 그 친구나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보면 여러분의 장래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노숙자가 있어. 당신은 노숙자예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 당신은 믿음이 분명히 좋아요. 믿음이 아주 희연치 않고 세상 말로 그냥 정말 찰떡 같지 않고 개떡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 그건 당신 신앙도 동일해. 그건 여지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세상의 방법이야. 세상의 법칙이 끼리끼리 무리의 법칙. 대나무는 대나무끼리, 소나무는 소나무끼리, 정어리는 정어리, 돌고래는 돌고래. 끼리끼리. 이건 세상의 법이라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 부자는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여러분 지금 가난한 사람들 친구가 많아. 당신 지금 현재 가난한 사람이에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 당신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이야. 누구랑 같이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 지금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행악자와 같이 있냐고, 간사한 자가 같이 있지 않냐고, 그들을 떠나서 영광의 장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기를 바란다는 거야. 왜? 다윗은 알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과 가까이 여러분 지내, 그리스도와 가까이 지내, 성령으로 충만해. 여러분은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인 거 미시면 빨리 박수로 안아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누굴 두느냐가 중요하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거 수없이 설교하셔요. 인생은 만남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만남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내가요 32살에 전도사가 됐어요. 32살에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집안에 의붓 형이 하나 있어요. 의붓 형, 친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까이 지냈어요. 박석동 사시는 분인데 나보다 2살 많아요. 그 사람도 직장 다니고 나도 직장 다녔어요. 그럼 난 예수 만나고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우리 집에 왔어요. 야, 나는 말이야 인생을 좀 알아보려고 노숙자 생활 좀 해봐야 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형 무슨 노숙자 생활을 해. 야, 인생을 알려면 그 밑바닥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주의 종교를 갖고 그 사람은 그렇게 갔거든요. 한 5, 6년 만에 만났는데 진짜 노숙자가 됐어. 완전히. 우리 집에 왔는데 걸음걸음 자국자국마다 간장 데린 냄새가 집안에. 닦고도 안 없어져. 제가 집에 들어서 옷 싹 벗겨서 목욕탕 가서 목욕시켜서 밥 먹여서 용돈 줘서 내 옷 갖다 입혀서 보냈어요. 일주일 만에 또 왔어. 그 걸음걸음 자국자국마다. 신발도 내 거 새로 줘서 양말 새로 신겨서. 야, 멀쩡하던 사람이 노숙자가 된 거야. 그리고 5년 만에 죽었어요. 술에 쩔어가지고 40도 안 돼서 죽었다고. 나는 이렇게 영광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이 됐고. 참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일부러라도 좋은 걸 흉내낼 줄 알아야 합니다. 흉내내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흉내내면서 배운다. 흉봐 남을. 그럼 자꾸 배우는 거야. 여러분 흉내도 좋은 걸 흉내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숙종한 때 효자한 그 아들 따라했던 불효자를 상을 줬다고 여러분 설교 들었죠? 흉내내도 좋은 걸 흉내내야 돼. 흉내내다가 배우는 거거든. 여러분 이왕 사람을 만나려면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신앙 현치 않은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서 아유 저 사람은 뭐 집사인데도 저런데 나 병신인데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 장대야, 네가 사장이야 사장. 근데 1년에 매출액이 한 1,000억 정도 해. 1,000억. 그럼 네 밑에 900억, 700억, 800억, 100억 이렇게 하는 많은 사업가들을 만날 수가 있어. 또 네 위에 2천억, 3천억, 1조 막 이런 기업가들을 만날 수가 있어. 근데 네가 1,000억 이상 되는 기업가들을 만나면 넌 가서 길을 못 피지. 꼬리노를 해야지. 그게 낫겠니? 아니면 900억, 100억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서 가오잡고 머리 노릇하는 게 낫겠니? 나은 사람한테 가서 꼬리 노릇하는 게 낫대. 정답이야. 박수 주세요. 이거 정답입니다. 나은 사람한테 가서 꼬리 노릇을 하더라도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걸 해야 그 사람들한테 배우지. 이미 1,000억, 2천억, 3천억, 1조 매출을 하고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됐다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1,000억 매출하고 있는데 100억 매출하는 사람하고 같이 모여있어. 여러분은 100억 매출하는 사람이, 세상은요 자연 법칙은 뭐냐면 동화되는 법칙이 있어요. 평준화, 상향 평준화, 하향 평준화. 내가 위에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하고 있으면 하향 평준화, 내가 밑에 있으면 위에 있는 사람하고 있으면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 가나요?
지금 여러분이 같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하향 평준화되는 사람하고 있는지 상향 평준화되는 사람하고 있는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을 멋지게 내가 승리해서 멋지게 대접하기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나와주세요. 성공해야 되는 거야. 성공해요. 박수 좀 세게 쳐. 정말이라고. 누구랑 있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골목에 가서 골목대장 하려고 그래요. 그 큰 인물이 못 되는 거지.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과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세상에도 성공한 사람을 자꾸 우리 목사님이 수없이 여러분에게 아주 기가 따갑도록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마음에 부대끼거든요. 부대껴. 왜? 그 사람만 못하니까 자꾸 자격지심 생겨 부대껴. 거기서 나와 더불어 싸워서 그들과 함께 있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동화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맨 위에 있는 사람과 내가 1,000억이야 여기 10조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쫙 동화돼서 나는 4, 5조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1,000억 매출하는 사장이야. 근데 100억 매출하는 사장들하고 나 쫙 500억으로 줄어든다고.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라고 했어요? 사악한 자. 여기 22장도 그렇게 써 있네요. 잠언 20장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부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왜? 그 행위를 너도 본받아. 노를 품은 자 울부는 자와 있으면 행위를 네가 흉보면서 배운다는 거야. 그 영혼의 올무가 너희가 돼서 올무에 빠질까 봐 두렵다. 분만 내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 혈기내는 사람,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네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해준다고 했지만 너도 모르게 흉보면서 배워서 너도 어느덧 혈기를 내고 짜증을 내고 내 영혼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그냥 그렇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배워. 들은 게 그거니까, 본 게 그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에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가 감사의 소리가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리다. 여호와여 내가 주에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주의 성전 주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곳, 그런 곳에 여러분을 오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쳐야 되는 것이 감사해야 돼. 아멘. 감사하고 항상 여러분이 그런 것을 스스로 찾아가는 지혜를 얻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부는 품은 자를 여러분이 그를 위로하고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멸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당신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중에 하나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10명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비록 손가락질 받고 돌로 치려고 온 백성이 여호수아 갈렙을 욕했지만 거기서 당당하게 빠져나와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나와주세요. 빠져나와야 돼. 부정적인 자리에서 빠져나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만 속에서 빠져나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찬양하는 자 속에 들어가야 그 사람의 열매가 감사 열매 맺는 것이면 박수로 나와주세요. 그곳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다윗이 원하는 바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요. 27장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나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 구원한 거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죠. 난 세상에 두려운 사람 없다. 난 세상에 무서운 사람 없다. 난 세상에 부러운 사람 없다. 난 세상에 부러운 사람 없어요. 정말이에요. 세상에 무서운 사람 없어요. 성경에 누구를 무서워해라? 누굴 두려워해라? 예수를 두려워하라는 거야. 마태복음 10장에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세상 관원이나 세상 사람들의 악한 마귀나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육체는 사망 권세가 있으니까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내 영혼을 지옥에 던지지 못하고 내 육체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내 육체는 하나님께 아닙니다. 이 육체는 마귀 거예요. 자기 거 자기가 갖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 하나님 거 아닙니다. 죽으면 마귀가 갖고 갈 거예요. 그 사망 권세 잡은 자니까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준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을 건드릴 수 있는 권세를 주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로 구원을 받은 자는 건드릴 수 있는 권세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나 악한 것들이 우리 육체의 목숨은 건져가도 영혼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당당하고 언젠간 다 같이 언젠간 갑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사람들 뭐 회사에 어떤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것뿐이지 정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 그분이 두려우니까 주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나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모르게 거스릴까 봐 두려워요. 내가 잘못 실수해서 내가 죄를 짓거나 나도 모르는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릴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죄를 짓까 봐, 알고 있는 죄도 실수할까 봐 두려운 거, 그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죄를 알면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 회개라는 건 뭐라고요? 회개라는 건 뭐라고요? 그렇지, 그게 중요해요. 다시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두려워해야지. 여러분 세상 사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세상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 절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어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러 내게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질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나 건드리다가 하나님 손 건드리면 그건 죽어. 그렇죠? 여러분 나를 하나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고 안고 가시고, 근데 그 건드리다가 잡다 하나님 손바닥 건드리면 날아가지. 감히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가세요. 그럼 쫙 열리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보세요. 내가 우는 사자 같은 놈이 삼킬 것 같죠? 잘 보세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어떻게 써있냐면요, 철로역정, 그 기독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사자들이 막 으름대고 난리예요.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존 번연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가. 그랬더니 뒤에서 천사가 가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가니까요, 보니까 사자가 전부 쇠사슬에 묶여있어. 자기를 으르렁거리지 여기까지 손이 닿질 않아. 발이 으르렁거리지 가니까 그대로 가는 거야. 무서울 뿐이야. 마음만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어. 악한 마귀는 으르렁댈 뿐이야.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요. 박수 한번 더 주세요.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전쟁이 나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전에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좋은 자리에 나가는 걸 잊어버리니까 그게 걱정인 거예요. 한 가지 소원이야. 전쟁이 나거나 자기 생명을 위협을 할거나 이게 걱정이 아니고, 하나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다시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이 있어. 그게 뭐냐? 곧 그것을 내가 한 가지 일을 구하려니 곧 나로 내 생전에, 내 살아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할렐루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바라고 소망한다는 거죠.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 주의 전에 나가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예배드리고, 그것 한 가지 자기는 바라는 거지. 내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내가 생명을 위협하거나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다만 내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할까 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거 한 가지가 다윗의 소원이라고. 왜 그럼 이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5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환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초막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바위로, 큰 바위 비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지키시네. 바위 밑에 숨기시고 걱정 안 해. 그걸 믿어. 왜? 그 여호와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를 구원했고 예수를 주셨으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을 지키시고 그 장막 의미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를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10절 보세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 안 하는 거예요. 다 같이 27장 10절 시작. 세상의 부모나 사람이 자기를 버려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은 그러니까 자기는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자기에게 한 가지 소원이지 무슨 내가 생명의 위협을 그냥 전쟁에 나가서 그런 거 걱정이 없다는 거야. 내가 왜 걱정이 없냐? 그건 다 천지만물은 다 나를 부르다. 우리 목사님 예전에 그런 찬송 많이 하셨어요. 세상 모두 날 버려도 예수 나를 버리지 않네. 세상 모두 날 속여도 예수 나를 버리지 않네. 목사님 이거 작사하신 거예요. 찬송 많이 했어요. 왜? 부모님이 버렸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형제들이 버렸거든요. 그 찬송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다 아내가 버렸거든요. 자녀들이 버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고통 속에서 세상 모두 날 버려도 예수 나를 버리지 않아요. 참 이 찬송 많이 하셨어요. 아마 가슴 속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셨겠죠. 어쩌면 기쁨 속에 하셨는지도 모르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니까. 나의 부모도 나를 버려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고 여러분과 나에게 있으면, 요셉도 형제가 다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잖아요. 다윗도 서울이라고 형제들이 다 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을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부모가 자식 버리는 부모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형제들은 다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를 팔아버렸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오늘날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내 가족을 이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여호와 이래 준비했다고 요셉이 고백했거든요. 그게 믿음이 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환경을 부여잡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랬거든요. 내가 여러분 간증했던 그 김요한이라는 사람도 이 말씀 붙잡고 변화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고아로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부모가 버렸어요. 부산 사람인데 그러다가 자기 친구가 소매치기 갖고 같이 소매치기를 배운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소매치기를 했는데 나이가 39인데 교도소를 16번을 갔어요. 16번. 그 16번째 교도소 갔다 깨졌는데 소매치기 하다 들어갔는데 일생을 그러고 사는 거예요. 결혼도 못하고 깜방에 드나들면서. 고아니까. 근데 소매치기를 잘못 배워가지고 좋은 걸 배웠어야 되는데 친구한테. 걔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오신다고 다 나오라고 그래. 교도소에서. 걔 나갔더니 목사님이 먹을 것도 잔뜩 갖고 오고 성경책도 잔뜩 갖고 오고 설교를 하시더랍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야. 그 사람이 와서 간증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더래. 근데 이 사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 개똥 같은 소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내가 어떻게 이 교도소에 이렇게 날마다 드나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 부모가 날 버리고 내가 일생이 이렇게 처참해? 그러고는 예배 끝나고 먹지도 않고 화가 나고 자기 방에 혼자 들어와 있는데 자기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성경책을 놓는 사람이 하나 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성경책 들고 있는 놈을 죽으라고 패주고, 야 이 새끼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우리가 이렇게 됐겠냐? 그래갖고 열이 나고 그를 패주고 성경책을 팍팍 찢어버리는데 이 성경이 안 찢어지잖아. 이게 성경책이 안 찢어지거든요. 성질이 나니까 구겨진 성경책을 갖고 빵간에 가서 뺑기통 화장실에 가서 거기 앉아가지고 똥 넣고 밑닦개로 쓰려고 씩씩거리고 그 구겨진 성경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레이저 광선이 쫙 비치라는 거예요. 그 성경책 위로 두 줄로 쫙.
놀래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 덮었다 다시 피니까 그 두 줄에 레이저 광선이 쫙 빨간 줄로 그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너를 영접하시리라. 이 사람 부모가 자기를 버린 사람이거든요. 이 성경을 딱 보고 그 자리에서 똥 누타 말고 고꾸라졌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성경을 다 탐독을 하고 밖에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목사님 테이프를 만나서 우리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4학년 마치고 지금 부산 내려가서 목회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소식이 없어서. 부산에 와서 목회한다 그러고 4학년 다 졸업하고 졸업식 하고 내려갔어요. 세상은 부모는 고아들이 그래서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식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면 천지 만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를 두려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두려워해야 돼. 예수를.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엉뚱한 걸 두려워해. 병 두려워해. 노를 두려워하고 엉뚱한 걸 두려워해. 예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가 두려워할 자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통하고 노력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인도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시편 28편 자 보세요. 시편 27편 1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나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를, 다 같이 시작.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을 버려도 나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딱 서 있어야 돼.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당신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나를 버리시겠어요? 두려워하면 안 되죠. 28장 1절부터 2절 보겠어요. 28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의 1절부터 다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러오니. 참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성경은 대부분 내가 기도하오니가 별로 없어요. 다 부르짖사오니 부르짖사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알았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뭐 귀가 하나님 먹었냐. 성경에 부르짖는다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도 하나님이 듣는다는 구절은 딱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 은밀히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셔요. 근데 부르짖으라는 구절이 300몇 번이나요. 300몇 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시고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 기도를 들어달라.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믿는 사람 봐주죠. 좀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뭐 광적이다 어쩐다 손뼉을 치고 찬송을 하면 시편 47편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으로 손뼉을 치며 즐거이 하나님을 부를지어다. 손바닥을 치면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보세요. 모세가요 손을 들으면 여호수아가 이겼고 산에서 전쟁에 나갔어 지금 아말렉하고. 근데 모세는 산에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기도했겠죠. 거기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손에 힘이 드니까 내리니까 져. 그러니까 옆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론과 훌이 형하고 그 훌이라는 사람이 의자를 아주 돌 갖다 놓고 여기 앉으시라고 모세 선생님. 그리고 자들도 옆에 의자에 앉아서 손 들고 있어. 이렇게 앉아서.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겨서 아말렉을 쳐부셨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님 이 편에서 하나님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다음은 쫙쫙쫙쫙 해서 이겼더라. 여러분,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팍 기도하다가 기도가 쫙 올라가면 나도 모르게 손이 번쩍 들리잖아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올라가면 손이 번쩍 들려요. 난요, 생명을 걸고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생명을 걸고 기도를. 시중에 지금 나와 있어요. 야, 난 그 책 보고 진짜 격동했네. 은행원이에요. 은행장. 현직 은행장인데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해요. 8시간씩 매일. 근데 그 중에 5시간을 손 들고 기도한대. 5시간을 손 들고 기도한대. 걔네 한번 따라 해봤거든. 그 사람 책을 보고 하나님, 평신도도 5시간을 손 들고 기도한답니다. 나이까지 그 2시간 기도하는 거 내가 손을 들고 못하겠습니까? 한 30분 하니까 이거 절여서 못하겠더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준 거예요. 손을 들고. 솔로몬이 이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중건하고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구구절절히 축복을 합니다. 전애들이 아플 때 성산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전애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계속 그 얘기예요. 그때 어떻게 기도했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였더라. 축복하여 가로되. 성소를 하여 손을 펴서 그 많은 기도를, 지금 55절이에요 1절부터 55절까지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그걸 다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손을 기도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시편 133편은 이렇게 써 있어요. 손 들고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따라하세요. 손 들고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복 받는다. 시편 133편 1절.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손을 들고 찬송만 해도 복을 주는 것이면 박수하고 손을 들고 찬송을 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손을 들고, 남자들이 손을 들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박수 치며 찬송하는 거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다 있는 거 춤을 추며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하라고. 여러분 이제 뒤에 계속 나오죠. 여러분 마음껏, 다윗은 아랫도리가 다 드러나도록 춤을 추고 찬송을 했어요. 얼마나 좋으면. 당연히 그렇죠. 지금 봐요. 내 생명을 구원해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내 아버지는 나를 영접해.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한 가지 소원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된 전에 나가서 그 아름다운 찬송과 영광과 그 예배에, 황홀한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난 그걸 잊어버릴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4편을 보세요. 그냥 구구절절절절절 그 하나님 성전에 나가지 못해서 성전에 거하는 참새도 보고 있고 제비도 복이 있고 복이 있다. 그 시온애들의 눈물의 골짜기가 이루어진다. 거길 그 사모해서 주의점.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하는 거 복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령 하나 둘씩 복이라고. 시편 29편 보겠어요? 뒤에 내용들은 여러분, 제가 안 읽은 내용들은 여러분 가서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쭉 써놨습니다. 시편 29편 1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다시 1절 2절 여러분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러분이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용납을 안 하시고, 누구 여호와를 막론하고, 루시엘도 그냥 갖다 내쫓아버렸어요. 루시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게 아닙니다, 여러분. 루시엘은 마음속에 북극 지폐에 자정하고 싶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고 싶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보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마음. 느부갓네살 대왕이 수산성에서 이 바벨론의 127도를 자기 능력과 권세로 이걸 내가 얻었다는 겁니다. 헤롯 대왕이 자기가 보유하고 많은 백성이 신의 음성이라 그랬더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무리바의 물사건에서 반석을 자기 이름으로 내리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너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백성들 앞에서 성질을 내면서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거를 그렇게 보고도 나를 못 믿어,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못 낼 것 같아? 내리쳤더니, 2번씩이나 내리쳤더니 물이 터졌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아론과 함께 내 전으로 나와라. 네가 어찌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네 의를 드러냈냐? 넌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신명기 1장에 하나님 나의 마지막 소년이 저 가나안 땅 레바논의 백향목 보고만 죽게 해달라고 해서, 보고만. 하나님은 너, 내 영광을 네가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넌 들어갈 수 없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느부갓네살에서 간 겁니다. 누구 여호와를 막론하고 합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요, 루시엘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 대왕도 마찬가지예요. 수없는 초의 종들요,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야, 자기가 천국이 하나님이야, 자기가 보혜사야, 자기가 성령이야, 다 루시엘이 갈 곳에 다 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멸망의 가정것이 가서 쓰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지금 버젓이 이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러분, 자기가 버젓이 보혜사라고, 신천지라고 자기가 보혜사라는 겁니다.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야.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야. 버젓이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문화무개가 돌아가셨지만, 바가무개 자기가 천부라는 거야. 천부 하나님이야. 자기가 이 사람이 헷가닥 해버리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불못의 징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2장 이사야가 뭐라고 했나 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내 이름 때문에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했고, 내 이름 때문에 광야에서 내가 참고, 내 이름 때문에 포로제에서 내가 참았다는 거야. 자기 명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면 안 되고, 여러분아도 내 이름과 내 명예를 존귀히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지난주에 강의했고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목사들 여기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시편 지금 29편 1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권능이 있는 자들아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아 그 말이에요. 능력 있는 종들아,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자들아, 관원들아, 왕들아, 너희가 세상에 좀 성공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한 영도자예요. 그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거 한 사건 때문에.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르치면 갑니다. 박수를 인간이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나오면 박수 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목사님 박수를 받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 박수를 돌려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주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잘못돼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됐으면 아버지 뜻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은 서울대학 가고 싶었어. 근데 저 아래 지방대학 가서 아버지 뜻대로 됐다고. 여러분 뜻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아버지 뜻대로 됐으니까.
아멘.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믿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잘 되거든 절대로 하나님 자리에 가서 앉으면 안 돼. 은근히 가서 앉으면 안 돼. 볼까요? 민수기 20장 모세 사건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 백성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한두 번 물을 내고 한두 번 만나가 끓여내고 한두 번 했냐?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그 위에는 뭐라고 그랬는지 예수님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명하여. 근데 반석을 내려 치잖아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면 물이 많이 솟아나와. 물은 나왔어.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왜? 물이 터졌으니까. 근데 아닌 거거든. 모세가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는지 자기를 드렸는지. 모세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는지 하나님 영광을 드렸는지 나의 영광을 드렸는지 나를 위해서 일했는지 여러분은 내가 알아.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일한 건 하나님이 상으로 안 주겠다는 거야. 공력을 심할 때 불에 타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서에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너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했지만 전에들은 자기를 위해서 목회했다. 전에들은 자기를 위해서 목회했다. 자기를 위해서. 너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회를 했지만 전에들은 자기를 위해서 했다.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건 때문에 약속의 땅을 데리고 가라고 약속했던 걸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인간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보세요. 다니엘서 느부갓네살 대왕 얘기입니다. 왜 느부갓네살 대왕이 7년 동안 정신이 돌았었습니다. 짐승처럼 살다가 깨달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대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불 속에서 예수가 뛰어내려서 함께 다니는 걸 하나님의 사자가 뛰어내려서 다니는 걸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를 푸른 불에 던지던 사람이 다 타죽은 걸 본 사람이라고. 근데도 자기가 영광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 127도나 되는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게 하나님 물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직 어리니까 몰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장하다가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의 사장, 회장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번 줄 알아요. 그거를. 그래갖고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고 목이 뻣뻣해지고 갑자기 자기가 뭔가 이룬 것처럼 그런 사람들 내가 봅니다. 그 여지없이 날아갑니다. 100% 날아갑니다. 안 날아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재벌이 되든지 박사가 되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시켜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박수가 하나님 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잘라서 된 줄 알면 날아가는 거야. 느부갓네살이고 뭐고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 없어요. 사도행전 12장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신의 음성이다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그렇습니다. 사람 이건 신의 소리니까 그래 내가 신과 같이 하고 영광을 다 받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특히 주의라는 사람들 저처럼 이렇게 목사가 된 사람들 아니면 여기 찬송 인도하는 사람들 많은 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찬송 돕는 이런 사람들요 조심해야 합니다. 전도하고 자기가 했다고 우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질 쓰고 내 돈 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갖다 쓴 겁니다. 내게 있는 거 갖다 쓴 걸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령 아도시와 내가 같은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먹을 것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것도 은혜 안 주면 못하는 겁니다. 장로님들 자기 돈 갖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로에게 준 거 장로에게 맡겨놓은 거 갖다 쓰는 거거든요.
다른 장로들도 있어요. 근데 저 장로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내 걸 갖다 쓴 걸 감사해. 나한테 맡겨놓은 걸 갖다 쓴 걸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 정도 되면 천지만물이 여러분과 날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요. 박수야. 그게 이루는 겁니다. 아멘. 그게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좀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 미문은 내게 근거는 없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어요. 일어났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신이나 된 것처럼 쫓아다녔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안전명이가 일어나라 그랬더니 호메와 스스가 내려왔다는 거야. 하늘에 신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다. 사도행전 3장에 지금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근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땅에 엎드려 절하니까 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말라는 거죠. 거기서 신적인 권위를 갖고 그걸 누리고 영광을 은근히 마음속에서 그가 누린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영화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축복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만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들먹거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들먹거리지 말아요. 별거 아니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조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절대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고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상에게 찬송을 한다거나 다른 영광을 주는 자를 그냥 두지 않고 가차없이 내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섭습니다. 당신의 이름의 권세에 여러분 도전하면요 가차없어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은요 무섭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닮으셨어. 자기 권세에 도전하면 그냥 날아가. 정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딱 갖고 있는 권세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걸 누가 치잖아요. 그건 내려쳐버립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월권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총회장 목사님의 영광이 있어.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총회장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답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데 총회장 목사님께 돌리듯이 영광을 돌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총회장 목사님답게 돌린 것이죠. 총회장 목사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시대 목사에게 돌리는 것처럼 돌리면 안 되는 거죠. 답게 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총회장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이시대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야. 총회장 목사님 선물을 이만하게 했어. 내 거는 꼽아보니까 요만해. 그게 맞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광에 맞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께 하는 거하고 사람에게 하는 거 똑같으면 돼요? 영광에 그 아까 1절에 뭐라고 그랬어? 다시 봐봐. 29장.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답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답게 여러분 찬양하고 장난스럽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마음을 갖고 거룩한 생각을 갖고 여호와께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랑 아도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해요. 당연해. 그분은 창조주,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관이시여 박수랑 아도했어요. 그분은 당연한 겁니다. 천지 만물이 그를 찬양하는 게 맞는 것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물도 찬양해, 24장로도 찬양해, 천상에 온 모든 천국의 천사와 그 천상에 온 모든 성도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야. 난 이것을 환상으로 봤어요. 그 음악을 들었고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은요, 거기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는 하는 것처럼 무슨 동양이나 하는 것처럼 헌금을 한다거나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이름에 맞는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라를 영화롭게 해주는 걸 믿으시면 박수 영광을 돌리세요. 그렇지, 영화롭게. 아멘.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다윗도 그러거든요.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의 것이 모두가 하나님 거라고 내가 믿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걸맞는 영광을 여러분 돌리고, 총회장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께 걸맞는 거, 이시대 목사님 이시대 목사에게, 여러분 조장은 조장에게, 여러분 신부 목사님 신부 목사에게 걸맞는 장로는 장로에게 맞는 영광을 돌려야지, 장로를 총회장 목사님 대우하듯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부 목사를 총회장 목사님 대우하듯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게 영광에 걸맞지가 않다. 영광에 맞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하시면 박수를 하나 더 했어요.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후기와 능력과 모든 것을 그분에게 돌려야 마땅한 걸 메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좌우간 쓸 수 있는 말을 다 갖다 쓴 겁니다. 부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다윗이 그분은 나의 방패와 산성의 요새요 뭐 다 갖다 붙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영광을 여러분과 내가 돌리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으시면 박수로 강을 들으시고, 여러분 찬송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받았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